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밧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지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대로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미 요단 동편에 보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받았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요셉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반 지파의 이 반 또 유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동편 서쪽을 다 받았어요. 이제 나머지 7개 지파가 이제 북쪽에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7지파가 이 북쪽에 이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이제 그거를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직 다 7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남은 7개 이 지파는요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그 7지파에게 책망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게으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지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요 그냥 그 땅 정복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점령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뒤로 한 채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잘 보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러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지체하게 해요. 자꾸 이렇게 미루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이 자꾸 미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 읽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청개구리 DNA가 있어요.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또 파워 성경 클럽 8기 또 이제 선포할 건데, 성경 읽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안 읽으시잖아요. 이 청개구리 DNA,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하는데 지금 하지 말어. 나중에. 마귀는요, 항상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해도 돼. 다른 기회가 있어. 그래서 미루게 한단 말이에요.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만 그런 날이 아니야. 다음에 가도 돼. 자꾸 그것을 갖다가 합당한 이유를 대고요, 미루게 만들어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마귀는요,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던지는 이 나중에 이 전법에 다 넘어가 가지고요, 5년 10년 지나도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바울 선교회 그 친교 모임으로 버스 타고 갈 때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문제 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지금, 소금, 황금.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대. 여러분, 지금, 소금, 황금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은 지금이지만 속으로는 황금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일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톨스토이가 해안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미루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뭐를 여기에서 쌓느냐, 내일의 결정이 나는 거죠. 게으른 사람, 뭔가 변명하는 사람들을 자꾸 미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을 내가 소금처럼 살면 황금 같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 신앙은 지체해서는 안 돼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때 하지, 마귀에게 전부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정말 미루지 말고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에 나한테 부담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7지파는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로 지체를 하느냐? 명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사명도 분명히 하는데 왜 주저앉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를 보세요. 이 유다의 갈렙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요. 그 땅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 지파도,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도요, 정말 크고 강한 족속이에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보니까 작은 소수의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괜히 앞장서다가 괜히 거기다가 일을 그치면 실패할까봐, 전쟁에서 질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뭐 그렇게 우리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바로 가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5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남기고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물론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 1달란트 땅에 묻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하인이 생각할 때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정말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장사해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봐 당신 두려워가지고 내가 땅에 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실패할까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너는 어두운 데 가가지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 칭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미루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고요. 모세도 보세요. 이 모세도요, 실패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다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 스스로가 지금 80세인데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출해 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이 트라우마, 그거에 이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 못합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실패에 잊을만도 하잖아요. 그거 극복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모세의 삶 속에, 모세의 가슴 속에 한이 돼가지고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 사명 있는데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 가지고 못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발걸음 내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간 만큼 유익이다. 간 만큼 유익이에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초입에 올라가다가 못 가겠다라고 멈췄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올라가가지고선 못 가겠다라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 정상 전에 못 가겠다라고 멈춰버렸어요. 실패한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다름은 뭐예요? 거기서 일어서면 문제가 이제 다른 게 생긴다라는. 여러분, 초입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갈 길이 더 먼 거예요. 중간까지 간 사람은 중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그 정상 밑에서 넘어진 사람은 간 만큼 유익이라는 거예요. 금방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안 될 때, 실패가 계속될 때 우리 입술에 어떤 얘기가 왔냐면, 나 인생 헛살았구나, 허송생활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헛살은 거예요? 허송생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자를 보세요.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돼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면 여러분, 그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지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이제 2월 달 끝나잖아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 만큼 유익이에요.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가지고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황금과 같은 날들을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성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산다. 여러분, 이 과학적인 용어에서 이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를 이제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는데,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갖다 발견할 때 우연하게 발견하는 현상을 이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로, 그 페니실린이 발견돼 가지고선 인간의 수명이, 생명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원래 이 페니실린을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영국의 이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라밍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상규균이라고 하는 이 균을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 휴가를 가는데 포도상규균을 이 접시 위에 담았다가, 그 있잖아요, 그 배양기 속에 갖다가 뚜껑 덮는 거를 갖다가 입고 간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포도상규균 주위로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그 푸른 곰팡이에 있었던 이 포도상균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견된 게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우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그 한 아사로니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요,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몇 센트도 안 돼요. 그 사소한 거, 관심이 없는 그 참새 한 마리 사고 파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6절이에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도 보면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인구 숫자가 많으면 큰 땅을 주어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제비 뽑기를 해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우연, 재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바로 내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 분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너희의 힘이 있는 거 아니고, 이건 우연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멋있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대 시절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영향 아래서 살았는데, 지금 다니엘의 목숨줄 누가 쥐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목숨, 다니엘의 생명줄 느부갓네살 왕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니, 누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넘겼대요?
바벨론에게 누가 넘겼대요?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지금 이스라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성전에 있는 기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어서 빼앗아 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넘겨줬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여러분 환관장에게 내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환관장이 야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 사람 볼 때 야 너 참 운이 좋다, 재수가 좋아, 어떻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 이거 참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께 허락을 해주게 만든 거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결정,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거야, 그 신앙의 그 결단을 하게끔 하신 것이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것을 보면은 참 고난의 해석이 달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면은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다시 해석되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운명주의와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운명, 그 팔자속 안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요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섭리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가오는 어떤 이런 어려움도 고난도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통도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걸어갈 때에 여러분 마귀는 미루게 만듭니다. 자꾸 실패의 두려움을 줘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하셔야 돼요.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것도 우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신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